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결심을 재인용하며 믿음으로 분투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정교 분리 거짓말을 하며 뒤로 물러서 성탄절 캐롤만 부르는 교회에는 마음의 위로는 있겠으나 영혼의 구원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 그것이 실제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돈과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겠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태워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영생 상급으로 맞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람들의 눈에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핍박받는 삶을 보면 악인들의 심판, 멸망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악인들, 믿음의 방관자들과 완전히 달라서 성도들의 삶만 보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심판, 멸망, 지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심판, 죽음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우회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심판이 보인다.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어떻게 핍박받고 살고 있길래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멸망과 심판이 반드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눈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믿음을 버린 자들, 배교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으나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고 깨달았다. 좋은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배교한 자들의 최후를 눈으로 지켜봤지만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악인들의 최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우상숭배를 하다 동족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깨달았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악인들의 최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보여진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민주당과 국힘당의 프레임으로 보면 잘못 보게 된다,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설명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 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직 매운맛을 덜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매우 친한 친구, 믿는 친구한테 큰 금액을 떼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봐야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배신, 사고를 당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지진과 폭우 등 우연히 닥치는 자연재해, 재앙을 겪어봐야 자신이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무당으로 달려가고 무속적 사고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잘못된 무당의 생각이나 이 요행이나 재수나 이 잘못된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연히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그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 프레임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우연이다. 그리고 팔자다.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프레임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을 죽이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에 대하여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가인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할 때 아벨이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형 가인과 심하게 불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염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 가인과 다르게 동생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하여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물이 양이면 받고 곡식이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야 주신 제사장과 제사율법을 창세기에 적용하는 엉뚱한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담의 형제였지만 가인은 죽음과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아벨은 제어의 결과 죽음을 걷어내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가인과 다투지 않고 아무 염려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아벨에 대하여 더 나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그의 삶이 의로 여겨졌다.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벨의 죽음이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도 그랬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염려 없이 그 가인과 아벨이 불화하고 있을 때 그 가인에 대한 두려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형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떤 의사 표현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뭐 있었겠죠. 형제간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안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아벨은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아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그 아벨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믿음으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뭐냐?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마랄렐, 야렛, 그리고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가 되던 즈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대체로 90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를 살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에녹이나 머두셀라는 969세를 산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옮겨졌다, 트랜슬레이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경의 인물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다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인데 비하여 3분의 1도 살지 않고 불과 365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렛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짧게 살다 간 에녹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머두셀라 이후를 보면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머두셀라는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에녹 이후 3대가 가기도 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이미 아담의 후손들은 심하게 타락을 했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늘어났고 그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동족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지만 외면받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모두 다 아담의 가족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에녹을 비난하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죽음을 그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녹이 아담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설득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취와 이익,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기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후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의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불과 300년도 채 3분의 1밖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까? 에녹이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험악한 그 시대를 에녹이 그 후손들을 깨우쳤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이 그때 당시 에녹의 시절에 이미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에녹이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나마 노아의 때가 와서 그때야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에녹은 당대에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녹이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들, 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노아가 외면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겨우 구원받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홍수의 심판 속에 죽은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다 홍수로 심판받았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물로 심판받고 그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 저는 참 암담합니다. 암담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출석하면서 실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말만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아담의 자손들도 그 노아의 대가 이르기 전에 다 홍수로 심판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얼굴만 예수 그리스도 성도다라고 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의 한 줄 요약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의 심판, 두려움으로부터 그의 가족이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전해진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어떻게 노아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에게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아들 아벨의 제사에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었으나 이후 셋, 에노스, 게남, 마랄렛,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대홍수의 경고를 노아에게 주셨고 대홍수의 죽음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담 이후에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이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900년,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상당히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을 텐데 이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1명도 채 안 되죠. 왜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기록을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의 대표였던 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은,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은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 보면 그 아담의 자손들이 싹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믿음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죠. 노아 홍수 당시 자신의 가족 외에 친척들이 모두 물에 잠겨 죽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마저 물속에서 고립되어 죽을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물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대륙이 모두 물에 잠긴다는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빛의 산란 현상인 무지개는 지구로 향하는 태양빛이 어떻게 차단되고 어떻게 산란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그 물이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그 수증기들이 지구 밖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을 일부 차단하고 일부 산란하여 지구 밖으로 내보내어 일정한 지구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무지개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이 무지개의 의미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 이상한 그 놈들 있잖아요. 성정체성도 없는 놈들이 그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자연 현상으로 주신 거죠. 대기 밖에서 이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이 지구로 그대로 다 돌아버리면 지구는 벌써 불탑니다. 그런데 그 지구의 대기가 지금 태양빛을 상당 부분 산란시키고 차단하고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많은 태양빛을 바깥으로 쳐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사람이 생존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화성하고 다르다는 거죠. 또 지구가 너무 뜨거울 경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수의 무게가 증가하여서 바다 심의 지각을 눌러서 바다 밑에서부터 화산 폭발이 일어나 대기 중에 화산재를 분출하여 지구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빛을 일시 차단, 감소를 시켜 지구 온도를 냉각시키기도 합니다. 빙하기도 오기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심판은 없다는 게 창세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대기 현상을 통하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양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거짓말이 전 지구에서 성행하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도 현대과학으로도 이미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사실은 이 대기가 없으면
이 대기가, 이 수증기가 적당하게 가로막지 않으면 사람은 다 타 죽습니다. 이 자외선으로 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지구 온난화, 뭐 탄소 중립 같은 이런 거짓말을 실컷 해대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인간이란 인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탄소 배출을 적게 해서 지금 이 지구를 보존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자신들이 그 탄소 배출을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이 지구가 뭐 계속 항존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이 밀림이 불이 붙으면 누가 불을 겁니까?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선진국도 불이 붙으면 그 산불도 제대로 못 끄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산불도 제대로 못 끄는 인간들이 지금 탄소 중립이니 뭐 지구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입니까? 물론 우리가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지구의 생태계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계속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구의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찰스 다윈 이후에 만들어진 지구 온난화, 요거 거짓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노아의 무지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모형을 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입니다. 2012년에 제작을 했고 7년 57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하여 한국에 들여오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작비가 57억인데 이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서 설치하는 게 또 한 300~400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 아크 인카운트에도 2016년에 개장한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135m, 너비가 50규빗, 22.5m, 높이 30규빗, 13.5m, 7층 건물 높이, 축구장 1.5배 규모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는데, 안 가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노아의 방주, 오히려 노아의 방주에 가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더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보고 믿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비극이죠, 비극. 쓸데없이 간 거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하란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땅을 준 줄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떠돌다가 살았습니다. 떠돌다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요셉은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또 건설하지만 이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여 남유대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오니즘,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때도 남의 땅, 낯선 땅에서 살고 있듯이 했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죠. 동일한 언약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같이 살 때도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벽돌로 집을 못 지어서 그렇게 안 지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장막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재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 고모라와 같이 도시 국가가 출현하던 때입니다. 장막이 아니라 돌로 지은 건축물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 터버너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문명의 혜택을 만끽하며 살 때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합니다. 10절에 이 아브라함이 왜 그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왜 장막에서 살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장막에서 산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looking for a city, 어떤 도시를 열망했는데 그 도시를 계획하고 짓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산 이유는 자신이 세운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짓고 만드신 도시에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드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앞에 아브라함은 바이페이스, 믿음으로라고 문장을 시작하지만 그의 안에 사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한때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불신앙을 기억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을 통하여 씨를 얻을 힘을 받았고 그 힘으로 출산한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처럼 믿음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신실함, 성실함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자발적 믿음, 후자는 피동적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둘 다를 같은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자발적으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여서 그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두 믿음은 인간의 기준일 뿐이지 사실은 이 믿음을 주신 분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과 셋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노아는 증조부 에녹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그 누구의 믿음도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원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또한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은혜로 얻은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얻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해주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누군가의 은혜가 되는 예수원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의 몸은 이미 폐경기를 한참 지났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은 몸이지만 순종하여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람입니다. 다 늙어서 남녀 관계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역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약속한 하나님을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이렇게 고쳐 생각함으로써 판단함으로써 힘을 얻고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사라의 그 잉태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추해 보입니다. 추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라가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고쳐 생각함으로써 그들이 그 늙은 몸으로 남녀 관계를 했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했다. 힘을 얻어서 잉태했다. 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아담과 사라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아이를 또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이 남녀 관계를 했을까요? 그 늙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 믿음을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사람의 가장 어려운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킹제임스 영문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라를 말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11절과 이어지는 구절로 보면 문맥을 따라서 보면 그 안에 사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늙어 80이 되어도 젊은 여성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은 사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는 믿음이 없어 죽은 자와 같았고 폐경기가 한참 지나 아이를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이렇게 황폐한 땅,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렇게 이 작물을 키워낼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 잉태할 수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얻고 믿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 등에 업고 믿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업으셨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를 얻고 믿음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그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업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이 사라를 얻고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업어야 된다는 거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을 얻은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알았고 그것으로 설득되어졌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으며 자신들을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 구약 백성들은 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약속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살고 있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처럼 살고 있죠. 이 구약의 성도들과 완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라고 말하며 장막에서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시, 하나님이 짓고 만드신 도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서 살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도시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가 다 그 도시도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그 문명들을 보면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렇게 아주 대단한 문명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 문명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돌로 쌓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집을 못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나라에 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나라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다면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 우르와 하란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나라를 원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갈대아 우르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도시, 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한 그 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 이집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짓지 않은 도시, 당시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에 들어가 430년을 살고 출애굽 당시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으로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남자만 이렇게 20대, 이렇게, 군인으로 징발될 수 있는 그 사람만 60만이었으니까, 비례로 따져보면,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4대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면 70 곱하기 M 세제곱은 200만 명 이렇게 계산하면 한 명이 30명 이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나이가 147세였고 아들만 12를 낳았기 때문에 대략 맞는 계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12를 낳았지 않습니까?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걸 대충 보면 이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더 왕성하게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 그만큼 애굽이 풍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택, 그 다음에 음식, 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그 풍족한 도시, 그 풍족한 나라 애굽은 누가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짓지도 않은 도시,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도시, 그 한 성을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이 야곱의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애굽은 당대 최강의 문명 도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한 도시, 예비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곳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얻은 자식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죽음을 뛰어넘는다고 믿은 아브라함이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됩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삭 외에 다른 자식으로 약속하신 바가 없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번역이 색다르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풀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래 있는 그대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ceived him in a figure라고 되어 있죠. 있는 그대로, 이삭 그대로 다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는 그대로 다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잉태케 할 때, 한 번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실 때 아주 어렵게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셨고 또 제물로 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어렵게 낳은 자식이 막 그렇게 커 나갈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계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계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두를 축복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남긴 야곱의 유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과 요셉을 모두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축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손자 둘에게만 달랑. 뭐 다른 손자도 많았을 건데 왜 하필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축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종 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손들만 불러 축복한 이유는 과거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핍박을 받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고난을 회상하였던 것이고 자신이 아꼈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죽을 뻔했으나 다시 살아 애굽에서 만난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죽음에서 자기 목숨을 건졌다는 거죠. 오죽 급했으면 자기 삼촌 라반에게 야반 도주를 했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실제로는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우물 안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굶어 죽으라고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죽음만을 면합니다. 죽음만을 면해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이 요셉이 그 야곱이 그 요셉의 그 고난받은 요셉, 그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죽음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 요셉 또한 그 형들의 손에서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야곱이 죽었다. 그래도 믿음이 끊어졌겠죠.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 그래도 믿음이 끊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살리셨고 요셉도 살리셨다는 거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합니다. 요셉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젠가는 애굽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뼈를 함께 옮겨 묻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 후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고 난 지 거의 한 300년 이후에 나야 출애굽하게 되죠. 요셉의 뼈가 300년이 지났으니까 모두 썩었을 그 시점에 자기의 뼈만이라도 수습해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 요셉이 명령을 하죠. 자, 이 요셉은 이 애굽에 들어온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애굽에 들어온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건물에, 이 도시에, 그 집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지도 않은 집에 살게 하셨다. 그 번창한 도시를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의 부모로부터 석 달 동안 숨겨졌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다. 약속의 자녀로 여겼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확고히 있었다는 거죠. 이 모세는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더 명확하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 이집트 왕자로 부유하게 즐겁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젊었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골프 치러 가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비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에 대한 배상하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당하게 이스라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살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는 교만 가운데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80이 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자신의 후에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80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40대에 당당했던 용기 백배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자신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절합니다. 이 모세가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런 깊은 깨달음을, 깊은 후회와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그 모세,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왔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믿음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예식을 행하여 자신의 장자들을 멸하려는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피 뿌림의 제사가 이때 발생하죠. 그전에는 없었죠. 그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때 주셨다는 거죠.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홍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널 자격이 없었던 거죠. 누구는 육지같이 건넜고 누구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차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고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난 이후 성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다 죽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기생 라합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들은 거죠. 여리고성 안에서 살던 기생 라합에게 이 소문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소문이 들어갔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 살 길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고 그래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믿지 않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비록 기생으로 그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문을 듣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사무엘과 선지자들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굴복시키고 의를 만들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생략되어 있으나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략합니다. 왜 생략합니까? 본론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불과 같은 폭력, 불의 세력을 진압하고 칼날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약함 가운데서 벗어나 강함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칼날에서 벗어나기도 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얘기죠. 예.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도망쳤다. 믿음으로 전쟁을 했다. 믿음으로 이 불의한 세력들을 진압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피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에 의해서 점차 신약 성도들도 오버랩,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35절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도들의 일, 그것들을 오버랩 시키고 있다. 교차시키고 있다. 이 신약이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실상과 믿음의 그 삶과 이 신약 교회, 신약 성도들의 그 삶이 이제 막 교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견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 시련을 당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성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신약교회 이 히브리스를 받아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돌에 맞고 톱으로 이렇게 몸이 나눠지고 그리고 회유를 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이 카타콤의 그 동굴에서 그 질병 속에서도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전염병 속에서도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었다. 그들이 정말 짐승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마치 위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 지경 속에서도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학대 속에서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모진 세월을 견뎌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가치가 없었는데 그들은 사막과 산, 짐승의 굴, 땅의 동굴에서도 유리하였다. 방황하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좋은 정보, 소식을 가졌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받았으나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 약속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구약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신약교회 성도들 없이 구약의 성도들로만 구원의 약속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의 성도들로 인하여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완벽해진다. 그들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갔고, 그리고 지금 이 신약교회 성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전함을 주셨다. 구약 성도들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완전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불완전했던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들은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용감했던 구약 성도들보다 더 완벽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